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8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지혜와 성령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택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러 오신 분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다니셨던 분입니다. 전기 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강화도 이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강화도의 교산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이야기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 주변이나 환경, 건물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교회 앞마당 중간에는 큰 배의 모양이 있고 그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은 세례를 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왜 배에서 세례를 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래전에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강화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은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은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분입니다. 먼저 그 아들이 제물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강화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존스 박사는 사람을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도착 사실을 알렸습니다. 돌아온 응답은 만약 마을로 들어온다면 김사임이라는 대단한 고위급 양반과 그 가문이 나서서 세례가 베풀어진 집을 허물어 태워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존스 박사는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박사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배에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달이 뜬 후에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긴 뻘을 건너 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달빛에 예식문을 비춰 읽는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달빛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선교사가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서 존스 박사에게 마을로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방문으로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 최초의 선상 세례가 이제 이 어머니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어머니와 아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 이제 강화 교산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존스 선교사를 막았던 김상임이 회심을 하면서 더 복음이 확산되었는데 김상임은 외국인 선교사의 사려 깊은 행동과 교인들의 변화를 보고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김상임이 개종했다는 소식에 화가 난 동료
훈장, 박능일은 이를 따지러 갔다가 김상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인 이 홍의교회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화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거나 또 세례를 받는다고 어떤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나 불편한 문화적인 것에 매여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국내파와 해외파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주해 온 헬라인 유대인과 국내에서 계속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접대를 할 때 국내파 유대인들만 접대하고 해외파는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또 문제의 핵심을 깨달아서 이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집사 7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7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국내파 유대인들이 해외파 사람들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절대 다수가 국내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더라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 해외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로 더 대접받겠다고 싸우는 교회가 되었더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아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는 금방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싸우고 다투게 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에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남에게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큰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도 성취한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부흥하는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교회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존수 선교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선상에서 세례를 주려는 지혜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인천 제물포에서 노를 저어서 강화도까지 가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로 가려면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의 세례를 위해서 존스 선교사가 기꺼이 사랑을 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밤에 나아가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강화도의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어져서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들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들은 언어나 해외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나열될 때는 항상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접대를 맡아서 일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전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도 제자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갖고 주님께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은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적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대로 믿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월절이나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미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제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도들만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집사였던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 기도하고 또 담대히 선포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과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ull of faith and power. 믿음과 파워, 믿음과 권능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도 많은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도 가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는데 의사도 만나지만 결국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음악 가수인 케이티 니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격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니콜은 회중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니콜은 척추 충만증 수술로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병상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 한때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있었다. 희망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허리 수술을 받아 매우 고통스러웠다. 수술 이후에는 희망이 없었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약병을 집어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손에서 미끄러져서 알약이 사방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술 뒤 3년 후에 니콜은 척추 고정을 하기 위해서 척추뼈에 박아둔 금속 막대와 나사를 제거하는 후속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의학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틱톡 영상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라는 가스펠송을 올리면서 입소문을 타고 각종 차트 부문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롱 라이프 살게 될 겁니다.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스데반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민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와 같은 이 로마 제국의 각처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됐는데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변증과 반박을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제 동기인데 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였습니다. 말을 해도 항상 똑부러지게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자신이 이제 공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당연히 얼굴이 굳어지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 또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하고
말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자신이 말싸움에서 졌다라고 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혔더라면 아마도 이 친구가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온화한 얼굴로 진리를 증거했더니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우기거나 싸우지 말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사상이나 철학과 종교가 참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증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논쟁을 지고 나서는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몇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면 공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우면서 스데반을 공회에 서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스데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이곳을 헐고, 이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욕심이 있으면 그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터전을 잡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성전을 헐게 된다니까 이 사실에 놀라서 왜곡하며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순례객들로 인해서 먹고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 진리를 왜곡하여서 스데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 앞에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런 기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나는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고 말하곤 했는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표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전혀 편안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공회에서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굳게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붙잡게 되니까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사람을 초월하게 되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도 얼굴이 좋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면, 그 내면에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얼굴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그 기쁨이 얼굴로부터 표현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믿음과 능력으로 누구이든 주의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또한 진리를 증거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강화도 교산교회의 배 위에서 세례를 주는 존스 선교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를 업고 배에까지 갔던 그 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